저희 찬양, 성탄절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예요.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저희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물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또 설교의 제목은 성탄의 비밀입니다. 성탄의 비밀. 이제 일주일 후면 다음 주 월요일, 신기하게 이번 연도 월요일들이 성탄이고 또 새해고 다 월요일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성탄절 일주일 앞둔 오늘이지만 정말 성탄절 분위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죠? 정말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 그 시즌이 돼도 길거리에서 밖에서 트리나 캐롤송 이런 거 옛날처럼 잘 들리지도 않고 요즘은 눈도 예전처럼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해서 여러모로 성탄의 느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부활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인 성탄절을 우리는 다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추수감사절 11월 달 딱 11월 셋째 주 딱 지나면서 추수감사절 끝나면 그때 칠면조 다 배불러게 한번 먹고 그러고 나면 바로 마트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확 바꿔버려요. 일주일 안에 확 바꿔가지고 이제 막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확 내고 그러는데 한국은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 포함해서 한국도 그렇고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 날은 빨간 날로 돼 있죠.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그날은 일을 안 하고 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날 이제 바쁘죠. 그죠? 성탄의 전야제도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다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행사들도 많고 하지만 연인들은 뭐합니까? 크리스마스 데이트하러 가야죠. 데이트하러 가거나 크리스마스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그것도 귀찮다 하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이불 덮고 따뜻한 코코 한 잔 마시면서 영화 한 편 틀어놓고 그렇게 아마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각기 다르지만 하지만 진짜 성탄이라는 것이 진짜 성탄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 12월 25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뜻은 뜻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창조주되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오늘날에는 육신의 이런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 마국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추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국간보다도 더 똥냄새 나고 더 관리 안 돼 있고 더 추한 것이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말똥보다도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신앙이 좀 어리다, 혹은 자신이 정말 죄인인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정말 그 전과 후가, 그 비포 애프터가 인생이 뒤바뀌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은 성경에도 보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뭐죠? 성탄의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불리우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아셔서 마음속에 온전한 성탄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탄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알고 축하한 것이 아니에요. 다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고르신, 딱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만 이 성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비밀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 같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성탄의 비밀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흘러가는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구약부터 지금 마태복음까지 성경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성탄의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창조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제일 앞장서서 축하하고 또 경배하러 나왔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이 사람은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나오는, 구약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 종교 내 제일 높은 위치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왜 생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세례를 받으시고 감당하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예표하는 그러한 개념과 그러한 입장에서 생긴 것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또 준비해야 했던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성탄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말 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죠? 많이 계시죠. 교회 담임 목사님들 혹은 교회 속해 있는 교단이나 이런 총회에 있는 직분자들, 좀 높이 계신 분들 계시죠, 다들. 그런 직분자들이 오늘날에 결국은 대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광 목사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직분이 높다고 해서 교회 안에 혹은 교단 안에 내 자리가 한 자리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밀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한 획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구약 성경이 뭘로 되어 있죠?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저도 저번 학기 배웠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글이랑 너무 다르고, 차라리 헬라어가 좀 나으면 낫지 히브리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양매 간사는 또 반대라고 합니다.
영명가서에서 오히려 히브리어가 좀 낫다 그러고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은데 히브리어 뭐 히브리어 막 쓸 때도 저희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여기서 일로 가고 막 되게 막 획도 진짜 많고 거의 무슨 한자 배우는 것 같이 획도 되게 많고 해서 정말 힘든 히브리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물론 이들은 히브리어가 원어고 그죠? 이들은 원래 그걸 써왔던 사람이니까 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머리로 그냥 다 외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네, 여러분들 저희 보고 창세기 한 권만 외우라 해도 머리 터질 것 같은데 히브리 아니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완벽주의자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솔직히 율법으로 또 그 모세오경에 따지자면은 이 사람들을 정죄할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쓰고 또 한 번 쓰다가 틀리면은 저 여러분처럼 이렇게 찍찍 긋고 뭐 혹은 이렇게 문질러서 다시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태 썼던 것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쓴다고 합니다. 지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티 안 나게 고치고 쓸 것 같은데 다 버리고 다시 쓴다고 하는 그 정도로 뭔가 본인들의 다 그 임무와 직분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오늘날로 서기관을 말하자면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그죠? 또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 뭐 총장님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약간 이쪽에 다 서기관 쪽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가지고 미가 나오고 하박국 쭉 나오죠. 후반부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딱 하나로 추리면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머리로 외우고 있던 이 서기관들, 이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다면. 하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 해가 이자가 맞나요? 아니죠? 아이해입니다. 아이. 헤롯 왕입니다. 이 당시에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권력을 다 잡고 있던 정말 1인자였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 왕은 모르는 일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왕 주변에 보면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왕 주변에 왕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물론 나쁜 종류의 내시들도 있지만 왕 주변에는 신하들과 내시들이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막 수염 떨면서 말하잖아요. 사극 같은 것도 보면 그 중에 간신배 같은 놈들도 있지만 왕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 왕한테 일러 바치잖아요.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해주고. 왕이 모르는 일이 솔직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뉴스를 맨날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조차도 모든 걸 다 알지라도 무엇 몰랐다? 성탄의 비밀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있던, 이거 보고 3대 직분이라고 하죠. 구약시대에 있던 이 3대 직분, 결국 무엇입니까? 선지자,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왕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3대 직분. 이 세 가지 직분들은 결국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약 시대는
한 명이 이거를 하나씩 다 감당했죠. 물론 사사시대 때는 한 명이 다 감당했지만 그 전에는 선지자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본인, 친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서 다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 봐도 무조건 성경의 흐름으로만 봐도 나름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에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 헤롯 왕,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성탄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정작 이 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죠?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생뚱맞고 정말 엉뚱한 그런 사람에게 성탄의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에게. 이들에게 성탄의 사실이, 성탄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뭘로 나타났을까요? 별로 나타났습니다. 별로. 이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막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니고 이들은 흩어져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 보면 동방에서 왔다는 거 보면 저기 이란 혹은 뭐 이라크, 뭐 터키 이쪽 주변에서 온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어디로 붙잡혀가죠?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에. 몇 년 동안 붙잡혀갑니까?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지서에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잡혀갈 때는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도 몰랐지만 예레미야 뭐라 합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너희를 보내주신다.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간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7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실제로 돌아온 유대인도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얼음땡 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다 한 방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 유대인들 깔려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다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반도 못 왔다고 합니다. 반도. 그 이유는 왜냐?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꼭 유대인들끼리 아니어도 바벨론 여자랑도 바벨론 남자랑도 결혼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름 70년 동안 살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거기서 이제 돈 번 걸로 모아가지고 재산도 쌓고 바벨론에 집도 사고 뭐 그 당시에 자동차는 없었겠지만 자기가 살만한 환경을 70년 종로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네 나라 돌아가라 라고 해도 섣불리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마스랑 한판 탁 붙었을 때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 유대인들 비행기 타고 다 나라 지키러 오겠다고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같은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마음으로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자신의 고향 땅인데 70년 동안 떨어져 왔던 그런 고향 땅인데 마음은 예전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이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현실의 환경에 발목이 붙잡혀서 못 돌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죠? 제일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떠나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창세기 12장 읽을 때는 떠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아브라함 또한 이런 환경,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같은 이러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말씀 보면은 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자신이 다 읽어놓은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못 떠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마음만은 고향으로 가고 싶지만 환경을 떠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마음은 저리로 가 있고, 그리고 항상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엄청 배웠겠죠. 구약 성경 엄청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만 되면 하늘을 보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이 말하고 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올까 하면서 이러한 기대하는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이때 당시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바벨론은 제일 강하고, 제가 로마를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있던 제일 첫 그 제국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제일 강하고, 다니엘서 뭐라고 나옵니까? 머리가 금이잖아요. 제일 부유했던 그러한 제국이고, 또 그들은 헬라는 나중에 완성시킨 그런 단계이지만 이때 시대의 당시는 더 앞선 시대이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엄청 뛰어나고 또 발달돼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에서 제일 유명했던 학문, 또 알아주던 학문이 점성학입니다. 점성학.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뭘로 나타났죠? 별로 나타난. 점성학이 뭐 하는 겁니까? 하늘 별 공부하는 거예요. 별 공부. 저도 별 공부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저 그냥 별자리 공부하나 보다 해가지고 갔는데 막 다 계산하라 그러고, 지구랑 화성까지 거리를 계산하라 그러고. 저 그냥 단순히 별자리 무슨 자리는 뭔 뜻인가 막 이런 그냥 마음으로 갔다가 진짜 된통 당했습니다. 가뜩이나 그때 수학 싫어했는데 가니까 다 수학이에요. 별들이 그렇게 다 수학으로 이루어진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점성학을 했다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존경심. 대단하다. 진짜 이 시대 때 점성학은 일반 학문보다도 솔직히 더, 어떻게 보면 이건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이 별 보고, 그죠? 저녁 되면 하늘에 떠 있는 이런 별을 보고서 미래에 생길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점을 쳤다. 예언을 했다,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을 통한 예언은 아니지만 약간 미신적인 예언이지만 이들은 이 별을 통하여 미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올해 무슨 일이 생기려나, 혹은 정말 올해 나라에 이런 경제 이런 농사 짓는 게 어떨려나, 혹은 나라에 정말 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려나, 그럼 이렇게 별이 막 움직이거나 수상한 별이 있을 테니까 이러한 별들을 보고서 계속해서 역사를 진행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광훈 목사님 또한 그런 스토리로 태어나셨습니다. 시골에 저희 할머니께서 정광훈 목사님이 둘째신데 위에 큰 누나, 큰 고모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저희 집안은 완전 무당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정광훈 목사 어렸을 때는 무당 집안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북두칠성에게 밤하늘 북두칠성에게 그렇게 저녁마다 절을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정광훈 목사님.
네, 되게 극과 극이죠, 그죠? 그래서 정강 목사 원래 이름 뭐라고 하시면 전칠성이라고 합니다. 전칠성, 북두칠성이어가지고 칠성 사이다 그 전칠성이라고 네 집회 때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별에 의존하고 또 별에 대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저희 할머니 시대나 지금도 솔직히 이 별에 대해 궁금하고 막 공부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 시대 다니엘서에서도 제일 위에 나오는 이 금의 머리 이 시대는 정말 수천 년 전, 그죠? 수천 년 전입니다. 인류의 뭔가 그냥 첫 발전되는 그런 시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름 정리하고 정의했던 이 별들에 관한 시스템,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별 자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별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조차도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그거로 막 이상한 미신처럼 뭐 무슨 자리는 무슨 자리랑 뭐 잘 맞느냐 막 이딴 소리를 하지만 그 별자리조차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정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미국에 있는 이런 우주 센터들 정말 뭐 나사 뭐 아니면 휴스턴에 있는 이런 우주공학센터 가보면 그들이 당연히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우리는 지금은 이따만한 완전 큰 카메라 렌즈 같은 거로 쳐다볼 수도 있지만 우주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시대 때 카메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카메라라는 개념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몰랐을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서 이들이 연구하고 나름 정리해놓은 이 별에 관한 시스템을 지금까지도 그 정보를 미국 우주센터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때 당시 사람들의 IQ가 그죠? 바벨론 시대 때 이 별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와는 정말 다른 정말 똑똑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미신적으로 그것을 믿어온 건 있지만 이들이 항상 나라를 운영하고 또 살아갈 때 뭐에 의존했다? 별에 의존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바로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밤하늘에 떠있는 별 보면서 별이 안 움직이나 아니면 메시아가 언제 오나 라는 것을 그리워하던 또 사모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에게 임하여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별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벽별이라고 해요. 메시아 새벽별. 그들에게 새벽별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점성학으로 점을 치고 막 미래를 말하고 이런 건 미신스러운 일이지만 동방박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일반 은총으로 정말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이 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다? 성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탄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느냐? 결국은 이들이 뭘 했다고요? 밤하늘을 보면서 떠있는 이 별을 보면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 결국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 대제사장 누가 까봅니까? 대제사장한테 그죠? 명예가 있고 서기관들 신학적으로 누가 대들겠습니까? 권력이 있고 까불면 죽죠 왕한테 바로 사형이죠. 아무리 직분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동방박사 같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탄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 정말 여러분들 레위기서에도 나오죠. 대제사장이 입고 다니던 이 판결용패 12지파가 그려져 있던
판결융패, 정말 여자들이 좋아하는 온갖 보석들 이따만한 거 가슴팍에 다 박혀있고 그걸 매일같이 입고 다니고 솔직히 한번 이렇게 싹 돌면 그냥 뭐 반짝반짝했던 그러한 옷을 매일같이 입고 다니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정말 교단 막 이런 교회 총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또 일하시는 목사님들 물론 열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뜻으로 그 열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봐도 솔직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봐도 좀 정말 열정이나 혹은 정말 본인의 그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솔직히 중심에 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처럼 오늘날 정말 구약학, 딱 구약 성경을 전공한 이런 신학교 교수님들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따시고 구약학 전공하신 분들 보면 정말 성경 말씀에 관한 거는 머릿속에 서기관들 못지않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말씀은 그들은이라 하면 안 되죠. 교수님들이니까 그래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머릿속에 다 외우고 계시더라도 제가 느꼈습니다. 구약학 저번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 구약 이런 비평 방법론 이런 거 배우는데 말씀 자체는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진짜 글자를 외우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 정도로 말씀은 외우고 있지만 그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청교도 말씀이 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느끼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서기관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쓰면 뭐합니까? 막상 예수님이 탄생한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세 번째, 아무리 나라의 1인자인 오늘날 시대의 1인자 누굽니까? 결국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성탄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성탄을 우리는 모두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감춰졌던, 이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사장 하나만 되려 해도 몇십 년 걸릴 텐데. 하지만 이들도 몰랐던 비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동방박사 같이 우리는 성탄의 비밀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정말 이 성탄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또한. 하지만 성탄이 이루어진 자들, 우리 속에 성탄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은, 그리고 성탄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짐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는. 정확한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요. 아버지께 있다. 하지만 이때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이때쯤이면 오시겠구나 라는 이런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사모한 자들은, 그리고 속에 성탄이 이루어져 있는 자들은. 여러분, 여자가 아기 낳고 이렇게 출산하는 정확한 날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병원에서 말은 해주지만 그게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저도 요셉이 태어날 때 보면 나올 때 됐는데도 안 나와요. 엄마 뱃속이 좋나 봐요. 그래서 나올 때 됐는데도 안 나와. 놀고 있대요, 배에서. 심지어 오늘 저기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는데도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양수도 이미 다 나왔는데 근데 여기 배 위에서 꼬물꼬물 혼자 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태어나는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생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쯤
태어날 것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갑자기 진통이 오고 밑에 문이 열리고 이러면 이제 완전 태어난 그 시기가 온 거니까. 이와 같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못 임한다? 못 임한다. 빛의 아들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속에 성탄이 있는 사람들. 성탄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또한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재림을 헐레벌떡 맞이하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린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동멍 박사가 정말 평생 공부하고 지내온 대로 이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계속해서 이제 별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뚜벅뚜벅 걸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루살렘 앞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동방 박사들이 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그 실수는 뭐냐? 여태까지 예루살렘 앞까지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따라왔는데 앞에까지 오니까 이제 별로부터 눈이 떨어진 거예요. 네, 예루살렘 앞까지 오니까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 그 성경에서 들어왔던 거, 자신들의 감을 믿고 통밥, 자신의 감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면서 별로부터 눈이 떨어지게 됩니다. 별로부터. 끝까지 별이 어디까지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보고 따라갔어야 되지만 이제 동방박사 어떻게 했냐? 이쯤 되면은 무조건 성탄은 내가 봤을 땐 여기다. 예수님 여기 계신다. 메시아는 무조건 여기서 태어났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과 경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나중에 차 사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시면 알겠지만 내비 찍고 다니잖아요. 그죠? 내비 찍고 다니는데 저는 여기 주변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이 주변 어디 가도 내비 안 찍습니다. 왜냐면 이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비가 안 알려주는 길 있죠. 못 알려주는 길. 샛길 막 골목길 이런 게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근데 양명간사는 여기 주변에 안 살았기 때문에 항상 차 같이 타고 다니면 진짜 코앞에 가는데 내비 찍고 가요. 코앞에 가는데 내비 찍고 가요. 그래서 심지어 조금 멀리 가더라도 딱 주변에 오면 물론 제가 동방박사와 같은 실수를 하진 않지만 주변에 대충 온 것 같으면 전 그냥 내비 꺼버려요. 시끄럽고 그냥 보기도 귀찮고 꺼버려요. 그래서 왜 끄냐고 그냥 끝까지 보고 가라고. 그럼 이쯤 되면 됐지. 누가 봐도 족인데 뭘 계속 내비 따라가냐고. 이런 식으로 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네, 정말 우리의 이성을 의지할 때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별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 혹은 지금 이 상황이면 이건 100%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나름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하게 될 텐데 그것 또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또한 별에 눈이 멀어져서 별에서부터 눈이 멀어져서 이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혹은 이 세 사람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조건 알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찾아갑니다. 그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아 여기 태어났다면서요. 어디 있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소동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외부에 있던 동방 박사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 어디 있냐라고 지금 찾아오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이 3대 직분자들은 솔직히 예수가 오는지 또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알았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 또 마음의 자세는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되게 모순적이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본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진짜 예수님이 오시니까 본인들은 알기도 싫어하고 또 알아도 가기도 싫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자리, 자기 밥줄 끊길까봐, 예수님이 자기 직장 자를까봐,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예수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뺏긴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솔직히 교회 열심히 다니기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맨날 시간도 돈도 그죠? 맨날 예배 나오라 그러고 맨날 헌금하라고 시간도 돈도 다 뺏기고 내가 세상 살면서 좋아했던 거, 담배, 흡연자들, 또 술 마시는 거, 여자 만나는 거, 이성 친구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뺏기니까, 다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나 뭔 재미로 사냐, 교회 재미없어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형제님 교회 나오셨으니까 세상에서 하던 일 다 끊으세요. 오늘부터 금연입니다. 오늘부터 금주입니다. 이성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히려 교회 나오면서 담배도 피우고 교회 나오면서 저녁마다 한 잔씩 하고 이성 친구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언제까지 상관없냐? 그 속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이 오시면 결국은 나중에는 담배를 입에 물려다 줘도 그 사람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펴요. 속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성령이 밀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뒤로부터는 담배를 입에 갖다 줘도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도 피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태어났을 땐 이미 신앙이 좋으셔갖고 그러지 않으셨지만 말에 의하면 할머니가 굉장히 막걸리를 좋아하셨지만 저희 한월산 기도원에서 뜨겁게 체험하시고 난 뒤에 내려오시니까 막걸리를 한 잔 드시니 토하셨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자동적으로 밀어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교회 나오시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뭐 방송이나 이런 걸 들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담배도 피시고 물론 본당에서는 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3대 이 직분자들 중에 또 서기관들은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본문에도 보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을 불러서 메시아가 그럼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을 것 같냐, 니네 그 성경 지식으로 좀 맞춰봐라 라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마구간으로 가봐라 라고 알려주니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이 직분자들이 다 들었어요. 동방박사 와서 메시아 어디 있냐고 이미 다 들었는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만 하지 동방박사들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 거 별로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알려만 주고 안 갈 겁니까? 앞장서서 따라갔겠죠. 하지만 이들 중에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뭐라 말합니까? 그 헤롯 왕도 뭐라 합니까? 찾게 되면 연락해라. 카톡해 찾으면. 가서 찾으면은 그 예수님 인증샷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봐. 본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왜냐? 따라갔다간 잘못하면 자기 밥줄이 그 자리에서 끊겨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들은 종교를,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자신들의 직장을 삼고 자신들의 밥줄로 삼고 지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이나 권력이 쥐어질지라도 절대 이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 특히 이 종교 안에서 막 이렇게 권력, 막 기득권, 막 이런 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결과가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동방박사들이 나오니까 별이 멈춰 서 있다가 동방박사가 나오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쭉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마곡간 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험에, 우리 노하우에 빠져가지고 별을 쭉 따라오다가 잠깐 별에서 눈이 떨어질 수는 있더라도 다시 동방박사처럼 나와서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삶의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날이 새어 샛별, 샛별, 새벽별.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샛별. 이렇게 별을 따라가다 보니 별이 베들레헴 마곡간 위에 올라가 있고 동방박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막 태어난 예수님을 안고 구유에 쌓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뭘 가져왔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대 때에는 이것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최고의 물건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의 직분을 그런 거 예수님이 시시해서 뺏겠습니까? 그런 걸 뺏어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동방박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진 최선의 것,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절대로 뺏어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성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그때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네, 이때 당시에 양치고 이게 염소치고 목동들 있죠. 이 목동들은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디 가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같이 새벽에 길거리를 청소해 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죠.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이지만 솔직히 어디 가서 환경미화원이라면 인식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솔직히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고 뭔가 냄새나 보이고 그죠? 하지만 그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가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약간 멸시받는 그러한 직업이 이 시대 때 목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났어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너희들 얼른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봐라. 양칠 때가 아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가 지금 마곡간에 태어났다. 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저희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시대의 목동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목동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동과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또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내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직업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환경, 나의 가정 형편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다? 목동들의 마음이에요. 목동들의 마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본인들의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그것이 바로 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들에게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만 성탄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이 마음속에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역사를 보아도 정말 인류 역사 속에 한 획을 정말 그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온전한 성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별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정말 속해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혹은 좋은 직장 또 권력 이것에 취해 산다면 하나님은 예수의 성탄의 비밀을 우리 속에 우리 눈앞에서 감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방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밤하늘마다 별을 보며 사모하고 갈급하고 또 목종들처럼 천대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속에 성탄만 이 예수의 성탄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인생은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심령의 마음속에 온전한 성탄이 이루어지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한 시대를 주도하시는 인물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속에도 온전한 성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동방 박사들처럼 별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눈에서 잠깐 멀어질지라도 다시 그 별을 잡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